할렐루야. 2024년 12월 첫째 주일, 오늘은 야고보서 2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장 1절부터 28절 말씀이 본문이고요. 신약성경 372쪽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됨을 기억하라.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들을 바라볼 때 하나만 있을 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갑 같은 경우, 또 신발도 그렇죠. 짝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서 나머지 하나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함께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음식 중에도 이런 게 많죠. 붕어빵이나 만두, 단팥빵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밀가루 반죽과 단팥이 함께 있어야 되고 만두소와 만두피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맛있는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요, 가짜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 본문 14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듣기에 따라서 이 말씀은 꽤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구원받지 못한 믿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우리 그 다음 15절과 16절을 봅니다.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왜 건강 문제라든지 물질 문제라든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생겨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주머니에서 어떤 것 하나라도 꺼내서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힘내라고 그냥 기도하겠다. 자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야고보 사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들을 또 축복들을 경험을 하면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많이 알고 암송도 하는 말씀인데, 자,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다? 죽은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방인과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는 곳곳마다 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말이 큰 오해를 낳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의 논리로 읽으면 구원받기가 이렇게 쉬운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은 개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검증할 방법이 특별히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사람의 진심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공적인 영역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에 교회 공동체 식구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며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는 기독교가 인정받지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큰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밀고자가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도 변절자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끌려가서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적인 믿음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 야고보가 전하는 복음은 서로 다르지 않는 것이다. 표현 방법이 다를 뿐 동일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충격적이어도 또 파격적이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있는데 우리 그 다음 19절을 봅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축귀 사역을 자주 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때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먼 발치에서부터 달려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의를 갖추면서 이야기를 하죠. 제발 부탁이 오니 여기를 떠나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심을 몰랐어요. 단순히 정치적인 유능한 지도자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귀신이 구원받았다 이런 구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귀신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의를 갖추었고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간절하게 떠나달라고 간구도 했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과 행함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라면 삶을 통해 믿음을 입증해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 사도의 논리에 의하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귀신 수준의 믿음과 동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삶을 통해 행동해내는, 실천해내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귀신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차별화되는 지점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이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처음에 고민을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나서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포박해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빼게 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요 진심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는 다급한 소리가 들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여기 이제야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 이 이제야라는 말씀은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였으니 그 믿음을 이제야 참 믿음이라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때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22절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반쪽짜리 믿음, 짝을 잃은 믿음을 만들지 마시고 행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첫째 주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보여주고 삶을 통해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12월 첫째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쪽짜리 믿음, 짝을 잃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 불리울 만한 그런 믿음이 저희가 소유한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행함을 통해 삶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온전한 삶을 통해 말씀을 지켜내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오묘한 그 사랑과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점철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